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기는 대구에 있는 천지창조주 조물주 명부 염라 하늘님 전에 염라대왕 역할을 맡고 있는 천정갑입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일부에서 중간중간에 빠진 이야기를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그 사업하다가 부도 나서 공산교도소에 있을 때 일입니다. 그 어느 날 제 귀에 말이 들리길래 저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소원이 뭐냐 이렇게 묻길래 원초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소원이 뭐냐 이렇게 묻길래 여기서 나가고 싶습니다. 하루도 빨리 나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니 그러면 나가게 해줬구마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나가게 해줬구마 하는 게 살려서 나갈 수 있다는 그 뜻인 거를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가게 해줬구마 해놓고 나를 안 내보내 주니까 형이 확정되어 있는데 나는 사면을 받아서 출소할란강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나가게 해주겠다 하는 것은 살아서 이 교대소에서 나가게 해주겠다는 그 뜻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정신분열로 수갑을 차고 혁수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슴에 가죽을 벨트처럼 매어서 양팔을 거기에다가 끼웁니다. 끼우고 다시 수갑을 채우면 팔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나 하니까 자해하거나 그런 이상 행동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팔을 꼼짝 못하게 이렇게 묶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승사자들이 왔다 갔다 할 때 독방에 들어가서 자지 말고 입에 물 넣지 말고 그대로 앉은 자세로 밤낮으로 앉아서 살리도록 빌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엉덩이다 못을 칩니다. 너무너무 아파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움직여도 맨 못을 쳐요. 그런데 수갑 찬 손에는 마비가 돼서 감각이 없고 앉은 자세로 있으니까 마비에 대해서 감각이 없고 너무너무 아프니까 다리를 편안히 펴지 말합니다. 왜 그러나 하니 움직이면 죽으니까. 다리는 하나 잘라도 살 수 있지 않느냐고. 팔을 하나 썩어서 잘라내도 살 수 있지 않느냐고. 몸뚱아리 살아있는 게 중요하니 팔다리 하나 없다 해서 죽는 건 아니니 살아서 가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살아온 것을 하나하나 다 물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래는 누구나 죽어서 저승 가서 명부전에 가서 재판을 받아 거기서 확정되는 대로 축생을 가든 사자를 가든 귀신을 가든 사람 오든 거기서 받는 재판을 유사일에 세상이 만들어지고 유사일에 살은 자가 재판을 받는 것은 처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도 반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늘 재판정이 열리니까 눈을 감고 앉아 있으라 이랬습니다. 오늘 재판을 열면 재판하는 분들이 이 감방에 여러분이 올 것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눈을 감고 있으니까 컴퓨터 모사 소리처럼 그런 소리가 들리면서 F 용지가 촥 날아오면서 내 앞에 수북이 쌓였습니다. 그걸 가지고 그분들이 여러분이 앉아서 재판을 하는 거, 종이 넘기는 소리가 여러분이 넘기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재판한 분들이 제자가 죽이라 하면 살아서는 나가지 못할 것이고 살아라 판결나면 살아서 갈 것이다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자는 돈을 다 떼었지만 만약에 사업하면서 제자가 고의적으로
5천만 원 정도를 제자가 만약에 빼돌려 놨다면 사업을 최선 다하다가 부도난 것은 하늘도 아지만은 고의적으로 줄 것을 안 주고 제자가 5천만 원 이상만 만약에 숨겨놨으면 제가 살릴 방법이 없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는 그때 여름 휴가철이라 회사를 쉬고 있었습니다. 집에 운영 자금으로 회사 자금으로 쓰려고 600만 원을 그때 인디게 그것이 전 재산이었습니다. 저는 집을 팔아서 공장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 새빵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장을 2공장, 3공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하다가 집은 마련 못하고 달세 생활, 달세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부도가 나고 징역 가니 집 사람이 면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공장을 그렇게 크게 해놓은 사람이 돈을 좀 빼돌랐지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돈이 어딨노? 빼돌릴 게 없다 이러니까 뭐 그런 소리 하노? 다 빼돌랐겠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기가 차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가족들은 다 내가 돈을 빼돌랐으니까 나오면 잘 살리라 이렇게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연간 매출 50억 정도 했으니까. 그때 재판 받으면서 하신 말씀이 최선을 다해서 고의적으로 남을 돈을 떼먹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떼먹힌 건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자들이 며칠간 밤낮으로 왕래를 했는데 그 다음에 사자가 오지 않으니까 어떤 분이 오셨나 하면 내 돌아가신 어머님이 오셨습니다.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옆에 애기를 하나 들고 왔는데 제가 짐작하네 위에 몇 살 때 죽은 어린 형이라고 짐작이 됩니다. 손에 과일 정도 되는 단독칼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내가 포승줄에 묶여서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칼을 정수리에다 대고 계속 정수를 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루는 제가 과거에 알던 사람이 결혼해서 불의 사고로 죽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또 더 큰 칼을 가지고 또 들어왔습니다. 두 분이 칼을 가지고 저를 죽이려고 칼을 잡고 이렇게 머리에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절대로 어머니라고 부르지 마라. 그리고 칼 들고 온 저 여인도 절대 이름을 부르지 말고 아는 척 하지 마라. 만약에 이름 부르거나 아는 척 하면 너를 죽여버린다. 절대로 모른 척하고 다른 이름을 대서 살려달라고 빌어라. 그래서 내가 순이야 살려도 이렇게 빌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순이가 아닙니다. 순이야 내가 잘못해서 살려도, 순이야 내가 잘못 살려도 계속 밤낮으로 빌었습니다. 그래서 그 칼을 가져와가지고 사용하지 않고 계속 나를 죽이기 위해서 주위에 빙빙빙 돌았습니다. 그런데 숨소리도 들리고 마룻바닥이니까 마룻바닥 밟는 소리 들고 다 들립니다. 모습도 다 보이고. 그러나 절대로 놀라지도 말고 불안하지 말고 그냥 다른 이름 대면서 살려달라고 예언하라. 그래서 며칠 동안 순이야 잠문했다 나 살려달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도소라는 것이 국가에서 운영하는 곳이라 저는 거기서 과거에 제가 다녔던 사처나 기도처나 공장할 때 다녔던 그런 곳에 기억나는 대로 제발 좀 살려달라고 하느님, 부처님, 산신령 칠성님 어느 분이 날 좀 살려달라고 조상 살려달라고 매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도 국가에서 운영하는 곳이라 신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여기 들어올 수가 없다. 안타깝지만 교도소 담당 밖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무 못을 치고 아프니까 며칠만 살려주세요, 며칠만 살려주세요 하다가 어느 때가 되니까 포기가 됩니다. 그만 살고 싶다. 가족이 보고 싶어서 며칠간 살려달라고 그렇게 사정했는데 너무너무 아프니까 이래 사느니 나는 더 이상 못 견디겠으니 죽어야 되겠다.
자리를 움직이거나 또 누우면 죽는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만 살고 싶습니다. 매달릴 만큼 매달렸으니까 나는 이제 가겠습니다 하고 벌렁 누우니까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냥 조용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을 때는 팬티는 하의가 안 입고 있었기 때문에 옷 상의만 입고 묶여 있어서 대변을 보면 닦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팔이 묶여 있어서. 그냥 그렇게 문체가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 그릇이 하나 있더라고요. 물그릇이 하나 있길래 손을 밑으로 정말로 있는 힘 다 해서 항문까지 손가락 대서 변을 끌고 내서 그 그릇에 씻고 했습니다. 그 그릇에 나중에 가니까 며칠 지나니까 금식도 풀리고 물은 마시라 하더라고요. 그 그릇에 내가 대변을 씻던 그 그릇에 물을 받아 먹으니까 더럽지 않더라고. 뭐가 더러우냐 이렇게 합니다. 그것은 더러운 것이 아니다. 그런데 그분은 하신 말씀이 너를 두고 내가 이곳을 갈 수가 없구나. 너가 정의를 사니까 나도 같이 정의를 살아야 되겠다. 너를 두고 떠날 수가 없으니 같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이런 이야기 됐습니다. 저는 징역 2년을 받았는데 만약에 징역 1년을 받고 내가 출소를 하면 너한테 돈을 받을 거 있는 사람들이 그 감정이 아직 사그러지지 않아서 너를 죽일 것이다. 2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면 그 돈 받을 그 채권자들도 차츰 감정이 사그러지면서 포기할 것이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참 막 피해 다니고 도망을 다닐 때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를 살릴 길은 정의에 데리고 오는 수밖에 없더라. 네가 제일 안전하다. 피해 다니다가는 그 건달이나 조파 한 대 붙들려서 너는 분명히 칼에 맞아 죽는다. 그래서 너를 살리기 위해서 이 징역으로 데려왔노라고. 갑갑하지만은 너한테 돈 받을 거 있는 사람들이 감정에 사그러지는 것은 최하 2년이 지나야 한다. 2년이 지나면 그때 나가도 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부터 묵언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부터 절대로 한 달간 묵언을 하라. 왜냐하면 그 독방에는 보통 최하가 한 달입니다. 어느 날부터 살려들어가고 외침 소리도 안 나고 내가 말을 안 하니까 교도소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왜 벙어리가 됐느냐고. 나는 묵언하라 해서 말은 안 할 뿐인데 왜 말을 안 하냐고 교도소에서 불러서 왜 말을 안 하냐고 물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 대답도 하고 그냥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담 한 분을 데리고 와서 저를 상담을 하면서 자꾸 이것저것 묻습니다. 근데 저는 말을 안 할 뿐인데, 묵언을 할 뿐인데, 거기서는 이상이 왔는갑다 이렇게 생각한 모입니다. 그리고 내가 정신 이상자라고 나를 데리고 약을 지어주는데 사실 그 약은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정신 이상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방 저 방을 원래는 한 방에 한 달 사는데 저는 한 달간 방을 4번을 옮겨 줍니다. 왜 제가 방을 이렇게 4번을 이렇게 옮깁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너를 죽이러 온 데서 소리를 들으면 안 됐니? 말소리를 내지 말라. 그래서 묵언을 하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왜 방을 자꾸 옮깁니까? 이런 물으니까 한 곳에 오래 있으면 너가 있는 곳이 들키기 때문에 그래서 방을 자꾸 옮겨주는 것이다. 그래서 한 달 만에 독방을 4번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어느 날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천상에서 왔는데 내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우리말로 쿠데타 일어나서 내 직위가 나를 뺏겨서 내가 지금 역경에 사는데 쫓겨다니는
그런 형편이다. 내가 피해 다니다 보니까 제자와 인연이 되어서 내가 잠시 제자 몸속에 숨어 좀 있어야 되겠다. 여기는 안전하니까.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훗날 보기를 하면, 천상에 가서 보기를 하면 반드시 너를 살려주고 지켜줄 것이다. 오늘에 내가 널 신세진 것은 두고 갚아줄 것이니라. 누굽니까? 물으니까 그건 알지 마라 했습니다. 그런데 나를 부모님이라 이래 불러라 합니다. 나도 널 자식처럼 생각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있으니까 오늘은 말을 하라 이렇게 갑니다. 한 달간 말을 안 했는데 오늘 말을 하라 하니까 배식 오는 밥을 갖다 주는 배식하는 그분한테 저 반찬을 이 반찬 좀 주세요. 저 반찬 좀 주세요 하니까 아저씨 말을 할 줄 알아요. 이렇게 말을 해요. 말을 할 줄 안다고. 그러니까 교도관이 불러냈더라고. 정말 말을 할 줄 아느냐고. 아니 말을 할 줄 압니다. 왜 안 했느냐고. 그냥 무건을 했습니다. 이랬죠. 그런데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진 게 내가 만약에 계속 무건을 했으면 저 공주에 있는 교소가 있는데 정신분열이나 정신 그 환자들이 가는 그런 교소가 있답니다. 거기를 나를 보낼 정도까지 왔답니다. 그런데 내가 말을 떡 하고 그 날 면회라는 소리를 들어서 가보니까 오늘 말을 했는데 그 날 면회하면 왔는데 저 집사람과 형님하고 지인이 면회를 왔더라고요. 만약에 어제 말을 하지 않았으면 오늘 면회를 와도 말 한마디 못하겠죠. 그래 왜 면회 왔나 물으니까 교도소에서 난리가 났다. 당신 남편이 지금 정신분열 와가지고 지금 난리니까 빨리 면회를 오라. 그래서 면회를 오려고 해 차도 없고 거리도 멀고 그래서 아는 사람 차를 빌려서 왔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도소란 곳이 얼마나 지루하냐 하면 해가 뜨면 해 지는 것이 밖의 생활 하루보다 길고 봄이 지나가는 것이 1년보다 길고 또 꽃이 피면 언제 저것이 져서 낙엽이 질까 그런 시간이 너무너무 지루하고 또 지루했습니다. 살아나가면 제자를 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제가 미싱 공개 공장에 출력해서 일한 돈이 한 1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을 들고 나왔습니다. 집에 오니까 방세가 7개월 밀렸습니다. 돈을 5만 원 살사로 주고 5만 원 들고 불비상에 가서 외상을 좀 달라 하니까 언제 받았고 외상을 줍니까?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주민등록 주면서 안 떼먹을 테니까 요 나머지 남는 거는 저를 좀 주세요 하니까 떼먹기는 알 것 같으니 가져가세요 해서 제가 코팅된 그림과 촛대 두 개와 물그릇 한 개 사서 집안에 와서 농안에 불을 써놓고 그때부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2년 후에 출소하는 날 새벽에 채권자가 전화를 왔습니다. 제가 출소한 지를 왜 알았는지 새벽에 전화 와서 천사장 내 가계수표 1,500만을 갖고 있는데 이거를 결제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보존할 때 다 해소를 못 했는데 그때 당시 가계수표는 1,000만 이상 구속이 됐습니다. 단계수표는 3,000만 이상이고 그래서 내가 또 방법이 없어서 내가 돈을 벌어서 갚겠습니다 이랬더니 그분이 검찰청에 고소를 했습니다. 이 검찰청에서 자꾸 호치러 오니 제가 집을 나가서 어디 한 곳에 가서 방을 얻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행유예가 돼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징역 2년을 살고 나왔는데 또 들어가면 최하 6개월, 1년 또 살 것 같으니까 일단 피하고 보자. 그래서 한 외진 곳에 가서 방을 얻어서 숨어서 지냈습니다. 그래서 한 2년을 지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집에 들어가자. 집에 들어가도 괜찮을 것이다. 내가
지금 기소중개가 내렸는데 집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하니까 들어가도 괜찮으니 가보자 해서 집에 들어가서 하루인가 이틀 있으니까 경찰서에서 찾아왔습니다. 당신 누구지요? 예, 맞습니다. 차에 타세요 해서 가니까 이러이러한 일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니까 경찰서로 끌려갔습니다. 가는 도중에 할아버지 나 이번 더 하면 또 못 나오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러니까 걱정하지 말라. 나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찰서 조서를 딱 받고 나니까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잘못 들었나 싶어서 가도 됩니까? 이러니까 가세요. 이래요. 아, 이거 1,000만 이상 구속되는데 법이 바뀌어서. 왜냐하면 IMF 터지고 김대중 정권이 들어오면서 경제사범들을 하도 많아서 그 부도난 수위를 좀 높였답니다. 가격수표는 3,000만 원, 당자는 5,000만 원까지 불구속하는 걸로 법이 개정되었다 합니다. 저는 그 법이 개정되고 난 뒤에 제가 잡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가려서 집에 왔습니다. 집에 오고 나니까 벌금 200만 원이 나왔는데 벌금 200만 원 줄 수가 없었어. 또 내가 또 도망을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아는 어떤 지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분은 저한테 돈을 3,000만 원을 받을 거 있는 분입니다. 제가 찾아가서 아줌에 나 도망가야 되겠다. 왜 도망가야 되노? 이래 묻길래 내 벌금 200만 원 못 내서 내가 도망을 가야 되겠다 하니까 그 도망가면 어쩌노? 내가 200만 원 해줄 테니 도망가지 마라. 그래서 그 3,000만 원을 받을 거 있는 분이 돈 200을 해줘서 내가 그 벌금을 내고 그래서 제 생활을 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에 30몇만 원을 주는 방세를 7개월 밀렸었는데 방세를 주지 못하니까 주인은 방세라고 고함을 지르고 돈은 없고 한 달에 몇 푼씩 사정하면서 기도 갈 돈이 없어서 베란다에 앉아서 촛불을 켜놓고 밤마다 빌었습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제발 좀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런데 참 묘하게 기도만 들어가면 그렇게 잠이 와요. 베란다에 앉아서 그냥 살려달라고. 제발 좀 저 살려주세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학기를 갈 때는 반드시 내가 돈 받을 거 안 받겠다고 약속했는데 하도 쪼들리니까 내가 외상을 준 대리점에 몇 군데 있어서 돈을 받으러 갔습니다. 물어서 찾아가서 3억 가까이 받을 거 있는 사람들 찾아가니까 지갑을 열길래 아 돈을 좀 많이 주는구나 생각했는데 탁탁 꺼내더니 10,000원짜리 5만 원을 탁 주면서 이거밖에 없다 하더라고요. 그것을 또 받아왔습니다. 며칠 있다 또 갔습니다. 돈을 좀 주세요. 또 한 7만 원인가 또 주더라고요. 내가 여기 보면 이 사람을 죽일 것 같겠다. 이 사람을 죽일 것 같으니까 안 해야 되겠다. 포기를 했습니다. 부산에 거래처가 몇 군데 있어서 거래처 돈을 받으러 갔습니다. 내가 사업을 할 때는 내가 몇 억씩 외상 줬으니까 저한테 항상 90도로 절을 하던 사람들이 의자에 앉아서 일어나지도 않고 그냥 빙긋이 웃으면서 그냥 왔어요 이렇게 비정되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받을 거 있는 돈을 좀 받으러 왔다 하니까 아 나는 장사 안 합니다. 사업자 번호 저거 한번 보세요. 나는 그냥 일만 봐줍니다. 내 물건 여기 지금 있지 않느냐? 그건 나는 다 인계시켜 주고 내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갖고 싶고도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요. 그래서 그때 생각이 아 내가 돈을 받을 댕기다가 사람을 죽일 것 같구나. 그러면 내가 또 들어가면 이 자식들은 어떻게 할까? 그래서 돈을 받는 것을 포기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포기를 하고 제가 아는 분 무속 공양할 때 죄를 지르던 그 무속 하시는 분이 몇 분 계셨습니다. 거기 따라다니면서 심부름하고 차를 운전해주고
몇만 원씩 받아오고 살을 몇 차례씩 얻어 먹으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제자길을 가면서 수많은 시험도 있고 수많은 고통도 있고 수많은 시련이 또 넘으면 또 있고 또 넘으면 또 있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어느 날 기도를 하니까 집을 한 채 사주고 막 이러더라고요. 돈을 모으는데 무슨 집을 삽니까? 이러니까 집을 한 채 사줄게. 그래서 신문을 이래 보니까 광고지 교차로 벼룩신문을 보니까 빚만 남고 이전해 가세요. 이런 집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냥 이전만 해 가세요. 그 사람도 집을 마련하여 빚을 갚지 못하니까 그냥 이전만 해주는 그런 처지에 놓여있던 사람이 광고를 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200~300만 원이 마련이 돼가지고 집 그때 당시에 2000년도인데 1억 2,700인가 그거를 소기비만 200인가 300 주고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법당을 차려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들이 백사의 신중과 명부전을 그려서 올려라. 크기는 높이 3m, 길이 3m를 해서 올리라 해서 주물려가 했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어느 날 불기상에서 신중을, 백사의 신중을 그려왔습니다. 이렇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런데 내 입에서 하는 말이 큰일 났다. 앞으로 많은 고생을 하겠구나. 많이 힘들 것이다, 제자가. 그렇게 하길래 왜 그런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불기상인데 이 그림은 내가 가져가면 많이 힘들다 하는데 왜 그럴까요? 자기도 모른다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신중을 백사위를 집에 갔다가 벽에다가 이렇게 걸어놓고 있으니까 저기 자꾸 잘못됐다 그래요. 왜 잘못됐느냐 이런 문의가 가르쳐주지 않고 자꾸 잘못됐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 백사위 신중을 떼서 거실에다 놔놓고 숫자를 이렇게 세어봤습니다. 종이를 잘라서 세어보니까 백사위 신중이 97을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왜 백사위를 해달라 했는데 97을 해왔습니까? 새로 그려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가져가서 새로 그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또 왔는데 또 잘못됐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림을 줄 때 뒤에다가 너무 나는 비밀 표시를 해두어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백사위 그림에다가 자기들은 분명히 새로 그려준다 했는데 그 주는 그림에다가 니만 알게 모르게 살짝이 표시만 해놓으라 해서 그 표시를 해놨는데 이건 백사위 새로 그려왔습니다 하길래 확인하고 그냥 걸었습니다. 그런데 저거 잘못됐다 그래요. 도대체 뭐가 잘못됐나 싶어서 늘어서 뒤에 보니까 내가 그렇게 표시해놓은 그림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뒤에 천동선녀들이 있습니다. 그 얼굴을 지워버리고 거기에다가 신중 그림을 이렇게 덧붙여서 그려왔으니까 그 그림을 못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불러서 굉장히 꾸중을 합니다. 당신은 그림이지만 이 그림을 사용하는 분들은 여기는 신이다. 신이 있기 때문에 정성을 들여서 해야 되는데 왜 거짓으로 하느냐고. 앞으로 거짓하지 말라고. 돈은 주지만 나는 이 그림은 없애야 한다. 이렇게 하면서 그거를 다 잘라서 불에 가서 태워버렸습니다. 그분이 그려준 명부전 10대 양전도 다 잘라서 없앴습니다. 그분이 그려준 천정 그림과 당군 그림과 상계 그림도 모두 다 살에 올렸습니다. 그러고 나니 법당을 손을 놨습니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하니까 그걸 몽땅 살에 올리니까 제가 천도를 시켜줘야 하는데 천도 시키지 않으냐 하고 불에다 살았으니까 너는 다
불에 불구멍이 다 넣었으니까 너는 살아서 그 죄를 다 갚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죄를 갚는데 10년이 더 걸렸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그림을 그려서 또 올려도 실패하고 또 여러 번 그려 실패하고 그래서 수없이 반복했으나 결국은 다 실패하고 얼마 전에는 117이 신육을 그려서 그것 또한 상천시키 줬습니다. 그래 한 것이 지금까지 1억이 넘습니다. 저는 또 부처님도 많이 모셔본 적이 있습니다. 부처님도 여러 번 모셔봤는데 제가 경험으로 천수천안을 제가 모신 적이 있습니다. 금불 천수천안 모신 적이 있는데 그때 30만 원만 깎아주세요 하니까 그분이 안 깎아주더라고요. 250만 원인데 결국 안 깎아줘서 천수를 모셨는데 그것을 자리를 옮기면서 바닥에 널쳐서 깨어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러더라고요. 아, 속이 시원하다. 그러면서 그걸 들고 나서 완마가 다 부숴버렸습니다. 이 신의 물이란 것은 잘못하면 복을 받지만 잘못하면 벌도 받고 그렇게 하는 것을 제가 다 경험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소재로 다른 이야기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는 대본이 없다 보니 기억나는 대로 앞뒤 없이 이렇게 말씀을 올리니 여러분께서 참고하시고 널리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유튜브를 올리게 돼서 감사하고 꼭 고맙습니다. 좋은 인연이 돼서 만나 뵙기를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